회개. 회개란 말 교회에서 옛날에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회개. 뭐 그런 어떤 세상이 종말한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길거리에 이제 허름하신 노인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푯말 들고 repent 이러잖아요. 회개하라 막 이러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 영화적 소재로 무슨 세기말 감성, 종말론적 감성 뭐 그렇게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개.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게 이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정확히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쉽게 말하는 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겠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횡령한 놈을 그냥 봐주는 것도 없고 아니 횡령하는 사람이 없겠죠. 거긴 죄악이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처벌하시고 심판하셔서 죄악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으신 그런 상태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근데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거를 너희한테 주려고 준비를 해놓고 그게 너희가 잡을 수 있을 만큼 이미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 모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뒤는 잘 알아요.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 믿어야 돼.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복음 믿어라라는 건 굉장히 지금도 많이 그래도 얘기가 되는데 회개하라라는 말은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안 하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믿는다고 해도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이제 그럼 회개가 뭐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개가 뭔지 모르겠거든. 우리 예전부터 아주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가 뭔지 잘 못 느끼시겠으면 회개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경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실 수 있도록 회개한 사람을 제가 지금 구경시켜 드리려고 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그거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나는 과연 회개를 했는가? 아까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회개 안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자, 회개라는 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세기말적 감성, 지구 멸망하고 뭐 그렇게 아포칼립스 상태 됐을 때 노인 할아버지가 괜히 막 음모론 때문에 푯말 들고 회개하라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잘못을 깨닫고, 누구 잘못이겠어요? 남 잘못은 잘 깨달아요, 우리가.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됐고, 제 문제인 거 알아내봤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내 잘못을 깨닫고 먼저 인식을 해야죠. 내가 뭐가 문제였구나. 이게 진짜 문제였고 이게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작게는 나쁜 습관, 크게는 우리의 삶의 철학 같은 거죠. 잘못됐다라는 걸 눈치채고
눈치채는 것만 하는 걸 또 회개로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눈물 찍. 깨닫기만 해. 그 다음에 다음 걸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잘못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내가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틀기만 해도 안 돼요. 틀기만 하고 안 가. 여러분 부산 가실래요? 부산 방향으로 뭐 머리를 돌릴 수는 있겠죠. 안 가면 그만이에요. 나 저쪽이 부산인 걸 깨달아 버렸어요. 안 가면 그만이라고. 방향을 돌려도 가는 것까지예요. 그럼 뭐예요? 가는 그 첫 걸음 뛸 때부터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 실제로 글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 없는 세상 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속에 죄는 잘 눈치 못 채는데 저 나쁜 놈이 날 괴롭히는 그 죄인이 없었으면 좋겠지 않으세요? 죄와 악이 없는 세상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욕하는 그 나쁜 놈, 여러분한테 뭔가 모함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억압하는 그 죄악이 없길 바라시잖아요. 그럼 없는 상태로 가셔야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못했다라는 걸 새삼 다시 느낍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회개가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어느 하나의 측면, 대부분 잘못했어요. 눈물 찍. 깨달음에만 회개를 집중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예수님을 띄엄띄엄 믿게 되죠. 띄엄띄엄. 여러분 월급 받을 때 한 달 건너 한 달 받고 싶으세요? 월급이 띄엄띄엄 들어오는 거예요. 연봉 계약했잖아. 근데 이번 달에 받았어. 근데 다음 달에 안 들어오네? 뭐야?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와. 그 다음 달에 또 안 들어와.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그대로 살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한 달 건너 하나는 주지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게 접촉불량이에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 월급이 띄엄띄엄 들어오면 사람 미쳐서 완전 항의하고 그 구조를 바꾸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데는 왜 띄엄띄엄 갈까요? 가다 말다 자꾸 멈췄다가 사람 미치겠는 거죠. 오늘 욥의 얘기는 삶과 죽음과 저주와 행복, 옛날 말로 하면 생사화복이죠. 인간의 이 모든 거를 어느 정도 끝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 욥입니다. 이걸 모두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42장. 근데 여러분 욥기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욥기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1장부터 지금 41장까지 굉장히 열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얘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괴로울 수가 있을까? 정말 애들이 싹 다 죽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지금으로 하면 재벌인데 자기 아들, 딸이 막 있었는데 싹 다 죽어버려요. 한 날. 건물 붕괴 사고 이런 걸로 확. 그리고 자기 재산이 싹 다 날아가요. 자기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 싹 다 죽거나 약탈당하거나 떠나거나 자기랑 관계 맺었던 모든 친구들 싹 다 떠나요. 본인도 엄청난 질병에 걸려서 피부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려서 그냥 사람 꼴이 아닌 거예요. 거의 괴물같이 돼 있어요 지금. 그걸 막 가려워서 벅벅벅 긁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아내는 함께 했느냐? 아내도 뭐라 그래요? 야, 네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나가 뒤져. 제가 그냥 요새 말로 번역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느낌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뒤지세요 이러고 마누라도 떠나요. 여러분 이것까지 겪었는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거를 사탄이 와갖고 하나님하고 약간 딜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 와서 욥이라는 애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돈 줘서 그래요. 열받죠 사탄.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퍼줬는데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지 미워할래나. 이건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 돈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욥 생명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 네 마음대로 다 해봐봐. 어떻게 되나? 정말요? 그래서 친 게 지금 이 결과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또 열받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냅둔 거네? 살인 방조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과정을 막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욥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감정으로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자,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이 다 고통받고 얻어 터지고 막 사람 다 떠나가고 관계, 돈, 건강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명예, 돈, 건강 이거 셋을 한 번에 박살냈다니까요. 근데 원래 좀 가난했다가 더 가난하면 별 체험이 없잖아요. 근데 재벌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올려놓고 땅에다가 꽂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겪은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고통을 진짜 극심하게 겪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요. 똑같이 고통을 극심하게 겪었는데 하나님 믿을 사람은 또 믿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요. 돈이 많으니까 세상으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은데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요. 그 사업해서 돈 많이 번 그 유명한 전도사님 있는데 이제 전도사로 그냥 파트타임 돈 받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재산은 엄청 많은 그런 전도사님도 있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저주와 복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 위에 써있는 4가지에 관심이 많죠. 건강했으면 좋겠죠.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귀가 더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눈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뛰어도 숨이 안 찼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많거나 우리가 가난한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욥기를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있던 없던 아까 뭐랬어요? 가난해도 믿을 사람 믿고 가난해서 하나님 떠날 사람 떠나죠. 부요해서 지잘났다고 하나님 떠난 사람 있고 부요한데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돈이 있건 없건이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지극히 고통을 다 겪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후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욥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대로 된 이치를 가렸던 자가 누굽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대요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었네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요새 말로 좀 풀어드릴게요. 내가 뭘 좀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뭐 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재벌인데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맨날 제사 드리고 맨날 자기 자식들이 자기도 모를 때 하나님한테 죄 지었을까봐 무서워서 맨날 속죄제하고,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인데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새벽 기도 나가고 맨날 뭐 일천번제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 막 몇 개씩 지어주고 교회 섬기고 맨날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 많은 회장님인데. 근데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신 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자금을 알고,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의 가사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크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눈치챘어요. 여러분, 재벌이 자기가 뭐가 아닌 줄 알기가 쉬울까요? 재벌쯤 되면은 내가 뭐 좀 돼요, 진짜. 실제로 인간들 중에서 뭐 좀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어떤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들, 자기 행위들,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욥이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 봐야 이걸 다 하나님이 준 거였구나.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딱까딱 하는 순간 나는 그냥 바닥에 처박히고 거지꼴 되는 걸 면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잘 믿고 있다고, 내가 제사 안 빠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재벌 회장님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예배를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 다 안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 주일 뭐 큰 교회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있고,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새벽 예배 쫙 있고, 뭐 주중 큐티 모임, 이거를 재벌 회장님이 다 나간 거예요. 수행원 데리고. 이 정도 하면은 인간 수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욥도 내가 나의 의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구나. 자기가 해본 거예요. 그걸 다 해봤는데도 어떤 상황이 빡 닥치잖아요? 내 실력이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게 내 실력으로 한 믿음이라면. 근데 뭐예요? 빡 오니까 자기가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허무한 믿음이었구나. 내 믿음도. 바람 훅 불면. 인생의 큰 풍파와 고난이 왔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잘못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자꾸, 아, 난 잘못이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해? 아우, 나 범죄자 취급해, 나를. 자꾸 회개하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회개는요, 내가 범죄한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까지 회개하는 거냐? 내 수준을 알고 내 한계를 아는 것도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이만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이런 핑계 되게 많이 되잖아요. 저도 약간 속으로 갖고 있는데, 아, 돈이 이렇게 더 많았으면 이런 사역도 할 수 있고, 돈이 이렇게 더 많았으면 뭐도 할 수 있겠고,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내 마음 아시죠? 있어 봐야 별거 없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이 고통이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지금, 욥기 42장 전부터 계속 친구들이랑 욥이랑 막 복작복작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을 찾는 얘기가 그 40장 동안 있었던 거예요. 누가 원인이냐, 이거. 누구 잘못이냐.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가.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구나. 내가 인맥이 없어서 그랬구나. 뭘 찾고 탓을 하면서 원인을 계속 찾죠.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 가요. 하나님 탓.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고통의 원인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게 그거죠. 인간의 죄가 고통의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처음에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했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선과 악의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어놓고 먹지 말라고 그래놓고 인간 먹고 싶잖아. 생각해보세요. 길거리 가는데 벽에 구멍이 딱 뚫려 있어요. 그래놓고서 화살표 딱 해놓고 절대로 이 구멍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써있어요. 안 볼 거예요? 지금이야 볼 게 많아서 그거 안 보고 지나간다고 합시다. 스마트폰. 옛날에 스마트폰 없고 그냥 뚜벅이로 걸어다니는데 벽에 구멍 뚫려 있고 절대로 이걸 들여다보지 마시오. 분명히 말했소.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안 보겠냐고요. 제발 와서 보란 뜻이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인간이 궁금함을 참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괜히 먹지 말라는 거 하나, 잘 보이는 정 가운데다가 딱 박아놔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인간을 골려 먹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서약, 어느 날 갑자기, 결혼 그 서약 증서를 제가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서약 증서라고 할게요. 주보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아내 앞에서 굳이 아내 보는 데서 이 결혼 서약서를 딱 들고 이 앞에서 북북 찢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내 앞에 갖다 놔서 또 이걸 찍게 만들어? 결혼 서약서 같은 거는 왜 써가지고 이걸 왜 내가 찍게 만드냐고. 비슷한 얘기. 아내 앞에서 결혼 반지 있죠? 결혼 반지. 요거를 탁 빼가지고 아내 앞에서 탁 팽개쳐요. 결혼 반지는 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팽개치게 만들어?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 관계는 끝난 건가요? 그까짓 거 반지 하나 던진 게 뭐가 대수야 이건가요? 그까짓 거 종이 한 장 찢은 게 뭐가 대수야? 그까짓 거 열매 하나 따먹은 게 하나님 통도 좁으시다. 치사하다. 그 열매가 뭐라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치사하게 평생 인간을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게 너무 하나님 나빴다.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 있죠. 이해가 되세요? 결혼 반지는 이 자체로 보면 별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 아내 보는 앞에서 빼서 팽겨쳤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 그깟 반지 하나가 뭐 대수예요? 여기에는 나는 당신이 싫어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난 당신이랑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 관계를 끝내고 싶어 라는 상징적 행위잖아요. 결혼 반지를 집어 던지며 결혼 증서를 찢으면서 실제로 불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건 만들어갖고 내가 불륜하게 만들어? 왜 이런 반지 같은 거 나한테 만들어줘갖고 내가 불륜하게 만들어? 이 반지가 있건 없건 불륜을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이? 아니요. 네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회개한 이 욥은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아까 뭐였죠? 자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이었구나. 내가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냥 사는 게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댓글에 또 교회 유튜브 댓글에 달렸다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음 이렇게 누가 달아놨어요. 좀 더 맞아보셔야 돼.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그래도 안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당분간 사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야, 너 바로 죽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은 둘째로 하나님과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내가 정확히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은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께 물어보겠으니 주여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한 사람의 자세예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 내가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 안 물어보는 거 아세요? 우리 인생 살 때 하나님한테 절대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안궁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이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요, 인간들이. 근데 뭐예요? 회개를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제가 제 생각이 바보 같고 한참 부족하고 나의 자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과 그 선하시고 아름답고 영원하신 그 일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배우는 자세가 된 거죠. 회개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대해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저희 많이 얘기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악수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얘기는 지금 친하다는 겁니까? 지금 처음 만난다는 겁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고 만났던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거거든요.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 남의 얘기로 귀동냥으로 이랬대 뭐 카더라. 교회에서 막 그냥 오래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들 굉장히 많잖아요. 카더라. 그렇게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만났네요. 하나님을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 생눈으로 보면 죽어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거 그냥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양이 정오에 쨍하게 뜨는데 그거를 생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실명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양조차 그 빛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으면 우리 몸이 버티질 못하죠. 근데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에 대한 정보들,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우리 뇌에 때려 박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쇼츠만 봐도 뇌 과부하돼서 지금 뇌가 점점 터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팝콘 튀기는 것처럼 뇌가 팡팡팡 터지고 있대요. 뇌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좀 여러 개 이렇게 한 번에 본다고 해도 인간 뇌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한 방에 그냥 꽂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죽는다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진짜 특별하게 사람을 진짜 현현에서 만나주실 때는 살짝 가려요.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근데 오늘날 그럼 우리가 그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진짜 눈깔로 보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본다는 말은 사실 직접 생눈으로 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자,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옛날 성경에 내가 여호와의 영을 전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 죽는다고 했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을 느끼고 명확하게 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육체를 초월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오히려 창조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만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서, 그 마음이 우리한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본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내 영을 너에게 전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이제부터 죽음 이후에까지 연결되는 방법은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나의 높아진 자아, 하나님 없어도 난 문제 없어요 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방향을 틀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자체에게 우리가 던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인생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는 이 표현의 마지막 절에 다 이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아, 이렇습니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걸 겪었고 내가 이렇게 다 겪어봤더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댓글에 하나님 없어서 사는데 하나 진상 없음 이렇게 다루는데 제가 거기다 오홈 그런 이런 이단스러운 불경한 놈 이런다고 그 사람이 알 것 같아요? 회개는 남이 억지로 머리 잡고 눌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 머리 잡고 땅에 박아서 강제로 회개시킬 거면 아이 옛날에 하셨죠. 근데 뭐예요? 네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 스스로는 나를 어떻게 느끼니? 너는 스스로 네 맘대로 결혼 반지를 뺄 수도 있고 결혼 서약을 찢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도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싶니?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그런 이상한 것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이 티끌과 이 재에 앉아서 이게 유대인 방식의 그 회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바닥에 이제 먼지나 모래나 그런 재 같은 거를 머리에다 이렇게 뒤집어 썼대요. 하얗게. 내가 스스로 내가 이곳에 이렇게 낮아져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을까? 아리까리 하신 분들 있죠? 아,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까? 내가 지금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분들 있죠? 그 눈치채는 그걸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현대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2단 중에 이게 오히려 더 상이단인 것 같아요. 2단은 티라도 나지. 이건 정통교회 안에 있어도 티가 안 나요. 뭔지 아세요? 회개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일해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회도 다니거든요. 교회에서 청소년부 회장도 했거든요. 교회 봉사 안 빠졌거든요. 찬양팀 해봤거든요. 헌금 내거든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나 정도는 괜찮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 내가 예배도 나와드렸죠? 이게 교회 청소년부 가면은 이런 애들이 한 반 있는데. 선생님, 제가 나와드렸어요? 막 사정사정해서 맨날 교회 좀 나와라 이러니까 지가 무슨 유세인 줄 알아. 지가 교회 나오는 게 뭐 유세야. 너 교회 나와야 선생님 월급 받아. 이렇게 오해하나 봐요. 선생님 월급 안 받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진짜 인생에 답이 없는 진짜 바보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없이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답이 없구나. 욥처럼 망가지기 전에라도 그걸 우리는 느낄 사람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켜야 되죠. 어디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그랬죠. 근데 어디로 갈 거냐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욥처럼. 다시 돌이켜서 내가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던 없던 내 사업이 잘 되던 망하던 자식이 살던 죽던 내가 병들든 건강하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엎드릴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엎드린 사람이 막 유세 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와드렸어요? 이래요? 얘는 엎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고개 쳐들고 있는 거지. 엎드린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이게 되게 흔한 줄 알죠? 매주 이 시간에 똑같이 오든 말든 여러분이 몇 주 빠지든 아니면 몇 년 동안 안 나오든 이 자리는 계속 있으니까 되게 그냥 내가 하든 말든 괜찮게 느껴지죠?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 거 평생 한 번 못 해보고 죽습니다. 평생 소원이 내가 원 없이 성경 읽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숨어서 안 읽고. 평생 소원이 내가 사람들 누가 잡아갈까봐 눈치 안 보고 크게 찬양 부르는 게 소원이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날 잡아 죽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있어요. 아까 욥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 물어볼 텐데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 생각이 맞는 겁니까, 지금? 그게 엎드림이고 그게 삶 속의 예배인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제 이해되시죠? 왜 회개를 안 하면 믿을 수가 없는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심정이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날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뭐 좀 되는 줄 아는 영역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온전한 신뢰가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은 언젠가 자기를 신뢰하는 만큼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욥기 마지막 장 11절을 보면 되게 인간의 씁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더라. 전에 이 원래 또 재벌이었는데 2배 부자가 됐대요. 2배. 그러니까 전에 뭐 삼성 그룹이었어요? 그럼 이게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더 많이 주시고 다시 새로 애들 낳고 다시 뭐 그 욕했던 여자랑 다시 결혼한 건지 뭐 새 여자랑 결혼한 건지는 안 나와요. 다시 자녀도 주셨고 그리고 자녀 딸이 또 특히 그렇게 예뻤대 또. 전국에서 알아주는 미녀 딸을 낳았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 이렇게 회개했더니, 다시 하나님께 줬더니, 하나님이 다시 돈을 주셨구나. 이거는 욥기를 되게 돈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다시 읽은 거잖아요. 그럼 돈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까 제가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씁쓸함을 어떻게 느꼈냐면, 11절에 보면요. 전에는 욥이 힘들고 다 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다 떠났죠. 근데, 그때, 욥이 다시 재벌 2배 부자 되니까 어디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 다시. 그리고 욥한테 금고리 같은 거를 갖고 왔대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글쎄 그동안. 네가 어떻게 그렇게 고통받았니? 이러면서 재수없게 다 성공하고 나니까 다시 인간들이 들러붙었대요.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돈 생기고 복 받았고 끝났습니다. 이런 해피엔딩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인간의 간사함을 끝까지 남겨놓습니다. 성경은. 그럼 뭐예요? 돈이 있어도 인간의 이 돈만 쫓고 그 관계, 인맥 이런 것들 망했을 때 날 버렸던 인간들이 돈 생기니까 다시 파리처럼 들러붙는 것까지 묘사하잖아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성공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게 무가치하다는 거를 그 인간 군상을 통해서 살짝 또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욥이 경험한 수준으로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는다고 아무리 믿는 겉모습을 흉내낸다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생명의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 복음을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요. 그걸 따라가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오늘 이 욥의 심정으로 회개하셔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